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향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되기를 소원하는 마음과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에게 말씀을 들고 서게 하십니다. 이 부족한 종 주님 손에 들린 자 되어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이라고 하셨사오니 주여 이 종에게도 그리고 듣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모든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심기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결실을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에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작으로 하여 시작되어지는 예배가 우리의 전 삶에 전인격적으로 주님께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두 번째 강해 시리즈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일주일에 이렇게 모여 드리는 공예배로 시작을 하여서 선포된 말씀을 따라 삶의 모든 순간과 영역에 모든 시간과 모든 장소에 순종으로 열매 맺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는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과 그 방향성은 일정한 시간과 특정한 장소에서만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뜻하심대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서는 삶의 모든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는 모습이 관찰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으로 보내신 아담은 경작하고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아론을 위시한 제사장과 레위 지파는 성막과 성전을 관리하고 제사를 진례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일국의 왕으로서 말씀대로 한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었으며 위대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기독교 국가를 건국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것이 예배였고 적그리스도 세력인 공산주의 물결로부터 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것이 예배였으며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소망하며 부국을 위해 일터와 모든 보내어진 곳에서 수고하며 땀 흘리는 것도 예배의 모습이었습니다. 성경과 교회 역사는 이들의 예배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에베소서 1장 6절, 12절, 14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고 또한 로마서 12장 1절은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예배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이 던져집니다. 그리스도인의 전인격, 삶 전체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스도를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우리의 창조 목적과 우리의 구원의 목적대로 살 수 있는가? 거기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뉴 잉글랜드의 부흥의 진원지로 소개되고 있는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신학자요 목회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탁월하심,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 자는 자연스럽게 그에 상응하는 반응이 나온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과 우리의 경험도 이 에드워즈 목사님의 말을 뒷받침합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 이사야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여 그 선지자의 길을 예언자의 길을 걸어가게 됐습니다. 밤새 수고하였으나 아무것도 거두지 못한 베드로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영광스러움과 기적으로 인하여 자신의 죄인됨을 자각하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이신 그 위대한 사랑을 우리는 보았고 경험했기 때문에 이전의 삶을 회개하고 이 자리에 예배자로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믿음이 없는 자연인에게도 이 에드워즈 목사님의 말이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적을 행하였을 때에 그 기적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본 비그리스도인, 비신앙인 자연인들조차도 놀라고 당황했으며 그 중에 몇몇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선택합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금액이 제한이 없을 때 먹고 싶은 것 아무 것이나 먹으라고 하면 그 누구도 먹으면 병에 걸릴 것 같고 위생 상태가 안 좋아 보이고 맛없어 보이는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리의 본성상 맛있어 보이고 저걸 먹으면 건강해질 것 같고 참으로 보기 좋은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아름다움을 선택하는 본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 아름다움을 선택하는 본능으로 인해 금액에 제한이 없을 때 정말 맛있는 걸 선택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보여주셔야만이 세상의 그 형편없는 아름다움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들을 선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우리의 방향이 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그 영광을 우리의 눈으로 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외관상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관상의 아름다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은 외관상의 아름다움을 선택하는데 외관상의 아름다움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더 고귀하고 더 아름다운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그런 선택을 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우리 어머니들이 자식에게는 가장 맛있어 보이고 좋은 것들을 주시고 본인은 이것이 맛있다고 하면서 김이나 김치로 식사를 때우시곤 합니다. 그 어머님은 보기에는 형편없어 보이는 김과 김치를 선택하여 식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안에 내면적인 아름다움, 도덕적인 아름다움, 미덕적인 아름다움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외관상으로 보여지기에 아름답지 않은 것을 우리가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누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비천한 종의 형체를 택하시사 그 아름다움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온 인류를 비참한 죄인의 상태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백성 만들기 위하여 그 종의 형체를 입으시는 비참함도 또 죽으시는 것도 선택하셨던 그 아름다움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하나님께서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안목과 눈을 열어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 그 영광과 위대함을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눈에 담겨진 것들 중에 아름답다고 착각하고 생각하고 오해하고 있는 것을 선택하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눈만 뜨고 그리고 심지어 눈을 감아도 세상의 영광, 세상의 아른거리는 아름다움에 매료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구해야 할 것,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는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담아내고 있는데 이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나는 예배자로 살아야 돼, 나는 그리스도로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그 부담감보다도 그 이전에 있어야 되는 것,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세상의 영광을 너무나 초라하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내 삶 가운데 보여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본인이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혹여나 이것이 나의 삶이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눈 어두워서 보지 못하고 있지만 나는 잘 보고 있다고 착각하기도 하고 가장 불행한 삶 가운데 비참함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행복하고 자신은 즐겁게 살고 있다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무엇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영광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세상에 그동안 향하여 있어서 세상의 영광 가운데서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최악을 선택해온 인생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아름다우심을 선택함으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예배자의 삶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열려지는 귀한 이 예배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의 말씀은 본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보내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본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에베소에는 아르테미스 신전, 지금도 7대 불가사의로, 물론 대부분 무너졌지만 그 아름다움을 지금도 남겨놓고 세계 유적으로 되어 있는 그 종교도시 에베소에서 에베소 교인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그 현장 속에서 그들의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려 영광을 보게 해달라는 것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잠자리 드는 순간까지 그 삶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깊이 침투되어져 있는 아르테미스 신에 대한 타 종교, 타 신에 대한 종교성이 묻어있는 그 속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한 달 전이라서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그들의 경제 활동도 제한이 되었고 그들의 사회적 관계도 제한이 되었고 그들이 향하는 일상생활조차도 핍박과 박해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기도문은 이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을 몰랐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던 것도 아니지만 더 깊은 차원, 더 깊은 영광을 바라봐야만 했기에 담아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본문으로 들어가야 오해가 없습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이 경험했었던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으로 담아내었던 에베소 1장 3절에서 14절 다음에 있다는 그 문맥적 위치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먼저 영광스럽게 경험하게 하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누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참되게 사도 바울이 생생하게 경험하고 체험하여서 삶의 무엇으로 이어졌습니까? 옥중에서도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었던 그 삶의 열매까지 능력 있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그 실체를 경험하게 하고자 말씀의 선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왜 기도하게 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경험했었던 그 생생한 영광을 누구에게도 정말로 절실하게 필요한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동일하게 경험되어지기를 소원하며 이 기도문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뒤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너희를 알기를 원한다. 너희가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풍성히 맛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거를 그냥 표면적으로만 보면 마치 에베소 교인들이 전혀 신앙이 없어서 누구처럼 고린도 교회들처럼 문제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제발 좀 하나님을 알아라라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 세상의 영광이 찬란하고 가득한 에베소시에서 신앙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 그 핍박과 박해와 그 어려움 속에서도 능력 있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정말로 너희가 내가 옥중에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영광이 너에게 보여줬으면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로 말미암아 항상 감사하다는 것. 3년 동안이나 남아서 그곳에서 양육하고 훈련시켰던 그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 사랑과 그리고 성도를 향한 사랑, 이웃 사랑으로 참된 예배자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으로 더 깊은 영광을 맛봄으로 인하여 그들이 능력 있게 예배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이 기도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마치 누구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입니까?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좋은 교회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지난 94년 4월 5일부터 시작해서 30년 동안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신 것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십니다. 고난도 있었고 쉽지 않은 시간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좋은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내가 한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너희로 말미암아 좋은 교회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내가 기뻐하기를 그치지 않고 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이 지난 30년간의 모든 사역을 위로해 주시고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눈물로 흘리며 누군가 알지 못하는 그 재정에 대한 헌신과 힘써 했었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기억지 않으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오히려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이제 오늘 오중환 집사님께서 대표에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새 출발 또 새로운 시작 새로운 길이 열리는 이 가운데에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아마 더 힘들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핍박이 우리에게 찾아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다시금 내가 멀리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더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걸 감당하게 하실까? 어떻게 이것을 예배로 승화시키실까? 그리스도를 살아가게 하실까를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덧 다음 주가 30주년 되는 이 좋은 교회가 전시는 형제교회인데 형제교회가 1994년 4월 5일 날 이 땅에 설립되어지고 30년이 지나고 30주년에 되는 교회 설립 예배 된 그 주간입니다. 그래서 내일 다음 주에 또 하필 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1장 23절이 교회론에 대해서 참 정수와 같은 말씀인데 우리 좋은 교회에게 앞으로 새 날을 열어주실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의 말씀을 또 허락하실 것이라 기대하면서 미리 준비하고는 있습니다만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 15절 16절을 통해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들이 신앙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제 앞으로 마주하고 있고 이미 마주하고 있는 그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능력 있게 살기 위하여 이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17절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에베소 교인들은 이미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성도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병배 목사님께서 말씀해 줬던 것처럼 피상적으로 성경에 담겨지는 지식을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격적으로 알고 체험하여 알고 경험하여 더 깊은 수준으로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도 알고 어디 사는지도 알고 나이도 알지만 그 사람이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피상적인 수준에서가 아니라 정말로 깊이 아는 정말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더 이어지는 기도 제목들을 보면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깊은 신비를 세 단락에 거쳐서 나누고 있고요. 참고로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지난부터 시작해서 에베소서 강해를 계속 해 갈 텐데요. 이 에베소서는 에베소서 1장에 나온 서론에 나온 그 바울의 찬송이 더 구체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어떻게 드러날 수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이면 우리들의 삶에 어떻게 열매 맺을 수 있는지를 한 절 한 절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구체화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한 절 바로 뒤에도 하나님을 알되 이렇게 알았으면 좋겠어라는 거예요. 그게 18절입니다.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이게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그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어지는 것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기업, 풍성함. 딱 1장을 생각해 보면 누굽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과 영광을 너희가 제대로 알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어지는 18절은 19절은 누구의 이야기겠습니까? 보지 않아도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19절 22절을 보다 보면 계속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다 보면 갑자기 성자에서 툭 튀어나오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의 실제적인 예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지난번에 잠깐 언급드렸던 것처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편의적으로 구분할 뿐이지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시라는 것을 계속 기억하면 본문 안에서도 성부가 등장했다가도 성자 예수님이 갑자기 등장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도 그렇게 교호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드러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면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앞으로 성경을 읽으실 때도 성부가 등장을 하셨고 성자 예수님이 등장하셨다면 아 성령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본문을 보시면 본문을 더 깊이 볼 수 있고 무엇보다 성도에게 큰 유익이 됩니다. 좀 이따가 성령 하나님의 그 사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때에 아 이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모르면 진짜로 내 노력으로 구원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18절을 조금 더 깊이 보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살펴볼 때에 하나님은 알기는 알되 어떻게 알기를 원한다고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까?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성령 하나님이 너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성부 하나님이 에베소 교인들 한 명 한 명을 향하여 무엇으로 부르신?
하나님은 다양한 것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때로는 양이라고도 부르시고, 때로는 우리를 가지라고도 부르시고, 때로는 제자로 부르시고, 그리스도로 부르시지만, 에베소서 전체의 맥락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로 부르십니까? 자녀로 부르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본문에서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부르실 수 있지만, 특별히 여기서는 자녀로 부르신다는 것을 에베소 전체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자들을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사실을 깨닫게 되면 이어지는 부르심에 무엇이 찾아옵니까? 소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제 조카 주아가 이제 어렸지 초등학생이 됐는데 유치원 다닐 때에 주아보다 조금 발육 상태가, 성장 상태가 좋아서 좀 덩치가 큰 한 친구가 주아를 한번 때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주아가 그렇게 맞고 나서 집에 와서 자신의 아버지의 두꺼운 팔뚝과 또 운동을 하셔서 탄탄한 근육을 보고 다음 날 주아가 아버지에게 아빠 저 친구가 나를 때렸어 라고 할 때 무슨 소망이 생깁니까? 자신이 당한 그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 이외에 내 아버지가 나보다 덩치가 컸었던 그 친구를 혼쭐 내줄 수 있다는 무엇이 마음 가운데 일어납니까? 아버지를 보기 전까지는 어디에 있을 때는 유치원, 그리고 그 고난 속에 계속 있을 때는 무엇이 보이지 않습니까? 소망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언제 집에 갈 수 있을까? 아직도 4시가 되지 않았는데 절망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집에 가서 내 눈으로 그 아버지의 팔뚝과 그 탄탄한 근육을 볼 때에 무엇이 생기는 겁니까?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다음 날 아버지를 데리고 가서 그 아이를 혼쭐 내주고 내가 다시금 그 고난과 핍박으로부터 이겨나올 수 있다. 지금 대한민국이 상당히 혼란 전국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우정환 지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탄핵 전국도 그렇겠지만 갑작스럽게 유례 없는 30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일어나면서 참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혼란 전국이 더 가중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잠깐 한순간 낙심하고 눈물 흘릴 수 있고 한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끝없는 절망 가운데 빠질 수 없는 것은 지금까지 이 대한민국을 그리고 한국교회를 사랑하셔서 자라오게 하셨고 지켜주셨고 보존하셨고 지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무엇이 일어납니까? 자연스럽게 소망이 일어납니다. 우리를 이렇게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가만히 두시지 않으실 거라는 것 때문에 성도의 삶 속에서는 소망이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대신 무엇을 봐야 됩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보지 않으면, 보여주시지 않으면, 그것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 눈에 들어오는, 우리 귀에 들어오는,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는 근심과 염려로 절망과 낙심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은 소망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깊이 묵도하고 바라볼 때에 일어나는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바울도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 소망을 주고자, 그 소망을 일으킬 때에 야 너희 잘 될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아버지를 너희가 바라봐라. 그 영광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하여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보여지기를 간절히 소원한다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배워야 합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에게도 누구에게 나눌 수 없는 절망과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 있으신 줄로 압니다. 앞으로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면 저도 힘써서 기도하겠습니다만 우리 당장 우리 한 명 한 명이 우리 개개인이 성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깊이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게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할 때만이 소망이 일어나고 그 소망 가운데서 우리가 또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 그분의 탁월하심, 그분의 위대하심, 영광입니다. 18절 후반부입니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구한다고 사도 바울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 이루신 기업의 상속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보통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내가 원래는 지옥 백성이었으나 천국 백성 되었다 수준만 기억하시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신령한 하늘의 복을 하나도 모르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국 교회에서 지금까지 물론 목회자들에게 문제만 있는 것도 아니고 성도님들에게만 문제만 있는 것도 아니겠습니다만 한쪽에게 경중을 따져서 질책하고자 함이 아니라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한 개인의 인생의 구원만 계속해서 주목해 왔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부활케 하심으로 이루신 그 사역의 지극히 일부분만을 우리가 주목해 왔다는 것을 회개하고 이 본문에서 가리키고 있는 바 기업의 상속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에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도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다가 저 천국에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우리의 개인의 구원에만 함몰되어 있다고, 내세의 천국의 삶만을 주목하고 있다고 한다면 지난주 우리 이승희 전사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처럼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도 아무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마치 구원파의 교리가 옳은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든 우리는 한번 구원받았으니 천국 갈 수 있어. 결코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미혹과 유혹에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기업의 상속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고 묵상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봐야, 이 교리를 적용해봐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기업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1장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고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과정 속에 누구를 먼저 구원시키시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 한 개개인을 죄인 가운데서 의인으로 바꾸시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바꾸시는 것이 있고 그 자녀들을 통하여 무엇을 하시는 겁니까?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온 피조세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온 창조 피조세계가 주님의 통치 가운데로 들어오게 되는 것. 기억하시겠지만 통일이라고 하는 표현을 남북한이 통일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통치, 예수님이 머리 되셔서 온 몸이 이 머리에 통치를 받는 것으로서 손과 발과 제 온 몸이 통일되는 것처럼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 가운데 있다가 죄로 인하여 그 통치를 벗어나고 있는 이 피조세계가 다시금 누구를 통하여 새가 구원받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좋은 교회가 있는 전라도 땅이 그냥 이 땅이 갑자기 구원받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백성들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과 같이 믿는 자녀들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신다는 것. 단순히 눈에 보이는 로케이션, 지역적 개념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하고 있는 헬스의 영역에서도, 우리가 거하고 있는 교육의 영역에서도, 우리가 거하고 있는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들어가는 데 사용하시기로 한 유일한 수단이 있다면, 수단이라는 표현 좀 그렇지만 유일한 통로가 있다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업을 상속받았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을 때에 어떤 것이 사라집니까? 허무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사라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열심히 법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들을 하고 많은 것들을 거머쥐려고 합니다. 그러나 돈을 많이 벌어본 자들이 있는 서울의 서초에 있는 어떤 아파트를 보면 한 아파트 그 펜트하우스가 매매가가 110억이래요. 그러면은 저희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가 한 40-50개가 있을 수 있는 그 한 곳에 110억짜리 아파트잖아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제가 훈련을 시켰던 한 형제가 서초구에서 경찰이었는데 서초에서 일어나는 범죄들은 뭐 이렇게 칼을 찌르거나 혹은 뭐 도둑질을 하는 그런 그 중범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혹시나 자살이나 또 우울증에 빠져서 문이 막 안 열리고 그냥 사람이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런 어려움들, 마약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신고가 되어져서 본인이 출동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었어요. 돈이 가장 많다고 하고 그 110억짜리 펜트하우스에 산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무엇이 찾아오는 겁니까? 돈을 아무리 벌었고 그 위에 앉아있지만 삶에 무엇이 없기 때문에 방향성이
삶의 목적이 돈이었고 그걸 다 이루어보니까 그때 찾아오는 허무함.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디로 달려가야 할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그 사명과 목적과 방향성을 허락하셔서 다양한 것으로 허무함이 찾아올 수 있지만 결코 우리의 인생이 향하여야 할 방향을 잃어버려서 찾아오는 허무감은 이 기업의 상속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찾으시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 기업을 어떤 기업을 상속해 하실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역도 이 기업의 첫 스타트였습니다. 이 기업을 처음으로 시작하신 것입니다. 온 피조 세계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있을 때 십자가에서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꺾으심으로 시작하신 것이 그 기업이었고 그 기업을 상속해 하셔서 비록 우리가 온 인류와 온 피조 세계를 이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인생 가운데 담아낼 수는 없지만 내게 허락하셔서 후회하심 없이 허락하신 은사와 부르심 따라 맡겨진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육아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다른 사람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누군가에게 반찬을 섬기며 동네 어르신들을 섬기는 것일 수도 있겠고, 누군가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냥 직장 생활일 수도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를 이곳의 기업으로 상속자로 세우셨다는 그 믿음 안에 내가 살아갈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기쁨과 즐거움과 안식을 맛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이 기업의 상속을 보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그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 보여지기를 원한다 라는 것을 기도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입니다. 19절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아멘. 보시면 성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성자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은 키워드가 능력입니다. 능력.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그 영광과 아름다우심을 보이시냐? 능력으로 보이신다는 거예요. 이 능력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는 그 능력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지는 감정을 불러일으키십니다. 그것을 조나단 에드워즈는 신앙적 감정, 신앙의 감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이모션을 얘기하거나 필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는 감각을 얘기를 합니다. 감각. 그 말씀이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는 것인지를 감각할 수 있게 그것이 그렇게 해주신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감각의 흥분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이어질까요? 의지를 가지고 이걸 계획하고 해봐야겠다. 결단하게 하시고 결심하게 하시는 것까지 갑니다. 이 세 가지가 다 말씀의 근거 구절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들은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를 알게 하시고, 빌립보서 말씀에 따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시고 행하시게 하시고, 세 번째 의지는 우리 마음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예수께서 끝까지 이루어 가신다는 것. 그러니까 다 말씀의 근거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김창옥 쇼만 봐도 일어나는 겁니다. 김창옥 씨의 그 말발로 들려집니다. 아, 저렇게 살면 뭔가 관계가 해결될 것 같고 내 심리 상태가 안정될 것 같다. 마음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걸 듣고 있을 때만 하면 막 카타르시스가 일어나고 아, 저거 한번 해봐야겠다. 근데 우리는 모두가 정말로 성령의 능력을 강력하게 구할 수밖에 없는 하나의 공감된 포인트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내가 들었습니다. 마음 가운데 감각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의지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디로 이어지는 것은 기적이 필요합니까?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 삶의 순종으로 이어지는 것은 무엇이 필요할까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은 총체적입니다. 말씀을 들려주시고 마음 가운데 감각을 일으키시고 의지를 발현시키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삶의 열매로 맺게 하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열매라는 것을, 능력이라는 것을,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성부 하나님도 너무나 내가 자녀라는 그 부르심도 확인하여 소망을 가지고 싶고,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기업의 상속을 내 삶의 기업으로 받아들여서 내 인생의 비전을 찾고도 싶고, 또 세 번째로 이 능력을 경험하고 싶을 때 여러분들이 어떠한 것을 선택적으로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 세 번째 능력은 정말로 강력하게 구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능력이 발현되는 모습이 20절부터 22절입니다. 오늘 본문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20절부터 22절은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리스도 예수의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되어지는데 어떻게 일어나냐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살리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승귀시키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시사 그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이 세상과 더 나아가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펼쳐지는, 그게 누구로 인하여?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냥 부활하신 거 가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합작을 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을 택하셨습니다. 누구의 말씀을 따라?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예정하심과 뜻하심에 따라 죽음을 순종하셨습니다. 무엇까지 꺾고도 인성으로서는 두렵고 그것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인지를 알기에 피하고 싶었던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라는 말은 예수님이 신성으로서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육신을 입은 인간으로서 이 잔의 고통을 알기 때문에 내게서 거두어달라고 하지만 어떻게 하십니까? 그 의지마저도 그 감각마저도 꺾으시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나를 주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죽이시고 순종하심으로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여기시고 너 내 말씀대로 잘 순종했어. 의로워. 라고 선포하신 것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살리시는 것이 부활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향후의 부활절 가운데 이 말씀을 나누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데 부활이라는 교리는 우리가 죽어서 나중에 천국 가서 부활한다. 그것도 너무나 훌륭한 신앙입니다. 그러나 이 부활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의 뜻하심에 따라 순종하였을 때에 주님께서 의롭다고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살리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똑같이 우리에게도 이 능력이, 그 살리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매일 경험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히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거치는 돌이 있을 것이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저걸 내가 왜 순종해? 라고 하는, 특별히 목사님이 나랑 교제하신 적은 없는데 왜 내 더러운 죄악들을 계속해서 까발리실까?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들리는 것이고 그 말씀이 들렸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그 조명하심 가운데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셔요. 근데 거기서 능력이 끝나지 않아요. 마지막 최종적인 능력은 로마서 8장 13절에 나온 것처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이전과 같이 그 죄 가운데로 계속 살면 반드시 뭐한다? 죽을 것이로되. 그러나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내 것으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듣게 하시고 살아낼 수 있도록 그 마음에 불러일으키시고 의지를 주시고 능력을 행하셔서 살아내게 하시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의지를 꺾으시고 자신을 죽이셨던 것처럼 순종하면 주께서 살리시겠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하여 내 생각, 내 뜻, 내 마음, 내 계획, 내 지식, 내 지혜 다 죽여야 됩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는 의롭다 하시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셨던 것처럼 똑같이 우리에게도 살리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있었던 참 저를 죽이는 시간들, 이 능력을 경험했던 간증을 나누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간증을 그냥 목사님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기를 기대하면서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이 간증은 듣고 그냥 지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인간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남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주에 말이 너무 빨라서 기록하시다가 포기하신 분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도 계속 매주 올리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는 블로그를 만들어서 설교문 전문을 그냥 그대로 다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록하시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간증이 말씀 자리에서 간증을 나누는 것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만 이것만 남기 때문에, 보통 이런 예화만 남기 때문에 독소가 있지만 그럼에도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능력을 발휘하신다는 것을 나누고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저는 전라도로 완전히 이사를 왔습니다. 서울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완전히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와왔는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끄심이 참 많았습니다. 딱 계약 조건에 맞는 집을 발견케도 하셨고 또 무엇보다도 사랑의 교회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신분으로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 아시겠지만 보통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목회자가 대출을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행정적으로 보험료를 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무직자이거나 무소득자로 취급받기 때문에 대출을 일으키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교회에서 있을 때 대출 받았던 그 상품을 연장해서 해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참 기적적으로 연장도 시켜주셨습니다. 대출 승인도 다 시켜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최종적으로는 이사를 들어갔습니다만 그 임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임대인분이 왜 그런지는 모르는데 전세 대출을 안 해주겠다라고 하는 통보를 했습니다. 이미 은행에서 다 통과가 됐고 대출 실행일 전에 임대인에게 피해가 전혀 없는 서류 하나만 받아주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27일로부터 2주 전에 갑자기 통보하기 시작을 했고 그때부터 열심히 또 방법이 없을까 살아보면서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은행원과도 친해졌고 중개사분과도 친해졌고 수많은 변호사분들하고도 친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상황을 나누면 모두가 다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집주인 왜 그래? 임대인 왜 그래? 그들과 함께 제 억울한 심정을 토로하면서 그들이 비방하고 그들이 질책하는 것을 전 동조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보다 더한 감정으로 그 집주인에게 원망도 했었습니다. 그게 뭐가 어렵다고 이걸 안 해주시나? 심지어는 어디까지 갔을까요? 저도 인간인 게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가는데 이거 하나 못 바꿔주십니까? 라는 원망과 불평도 조심스럽지만 나와서 감히 입술 가운데. 그러다가 지난주 목요일날 일주일 전이죠. 이거 기도해야겠다. 더 기도해야겠다라고 하면서 금식을 선포하고 하루 왼종일 기도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돈이 없어서 못 들어가는 그 문제, 그게 전혀 아니라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은 이제 새롭게 사역을 준비를 하고 또 이 좋은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때 말씀을 묵상하는데 계속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 전세금 어떡하나 그것밖에 사채도 생각 별의별 생각을 다 하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묵상을 빼앗기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중개사분들한테도 이거 끝까지 싸우면 이길 수 있다고 중개사분들께 회유를 했습니다. 녹취 다 남겨놓으시고 이거 계약 조건으로 그분이 참 이상하게 한 거다라고 하면서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목요일날 기도가 끝나고 식사를 하면서 정했던 마음은 아내에게 나눴던 것은 이 말씀이 정확하게 기억난 것은 아니었죠. 나중에 찾아본 것이지만 베드로 전서 3장 9절에 나오는 것처럼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였습니다. 그래서 이 집주인이 불쌍해 보였습니다. 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사람을 믿지 못하고 이것 하나 하지 못할까? 가정 간의 관계나 이런 부분들도 또 전화를 통해서 좀 들었을 때는 참 외롭겠구나. 참 쉽지 않은 삶을 살고 있구나 하면서 오히려 긍휼한 마음이 일어났고 그냥 이제 이 모든 거 전세 대출 제가 안 하겠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3가지 복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전세 대출은 저에게 하나님보다 컸었습니다. 어떻게든 내려오면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고 좋은 교회에서 살해 안 받기로 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거를 이자를 굴려가지고 2.8%의 저리를 잘 굴리면 거기에서 생활비가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맨날 계산기만 두드리고 기도하지 않았던 저를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전세 대출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물론 그 이후에 또다시 그 사단이 유혹을 한 건지 하나님이 시험하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전세 대출을 포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더 좋은 열매로 어떻게 보면은 생각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이 과정 속에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복을 비는 그 모습을 중개사분들이 보면서 한 분은 믿는 분이고 한 분은 믿지 않는 분이었는데 그분들이 목사님 이거를 쓰셨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본인들의 복비를 그냥 저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 8, 9개월치의 이자를 그냥 선물로 주신 겁니다. 물론 나중에 선물도 사서 드리고 이 기회를 통해서 또 전도도 하겠지만은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재정을 주셨고요. 3번째로는 서울에서는 이것보다 훨씬 더 비싼 전세금이지만 14평, 3평 정도의 집이었는데 여기서는 그냥 굴러다녀도 어저께 이제 그저께 그 이병배 목사님 모셔서 같이 집안을 해주시면서 봤을 때는 여기다 개척교회도 되겠다라는 정도로 너무 큰 집을 허락하셔서 춥습니다. 서울 집은 오밀조밀해서 따뜻하고 한데
이쪽은 추울 정도로 너무나 좋은 큰 집, 심지어 지어진 지 2년, 3년밖에 안 된 아파트지만 전 세입자가 2달밖에 안 살아서 모든 게 다 새 집이고 하나님께 참 그렇게 선물로 주시는 거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먼저 변화시키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근데 이것을 제가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10년 가운데 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모든 과정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내 기질과 내 본성과 내 모든 성격을 다 죽였습니다. 저도 욕짓거리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죽이셨습니다. 죽이셨더니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죽였더니 주께서 뭐 하셨습니까?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살리시는 능력을 우리 온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 남은 평생 말씀을 펼 때마다 기도의 무릎으로 엎드릴 때마다 순종으로 자리로 나아갈 때마다 주께서 그 능력을 경험케 하시는 것을 경험하심으로 말미암아 에베소 교인들보다도 더 힘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더 능력 있게 예배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는 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에베소 교인들은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고 집에 들어오면 믿음의 가정들 안에서 나누는 대화들이 신앙생활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고 집에 들어가도 핸드폰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24시간 내내 세상의 유혹과 미혹이 들어오기에 더 힘들다는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들의 핍박과 박해에 비하면 참으로 우리는 참 부족한 삶을 살지만 그들이 경험하지 않았을 미혹과 유혹은 더 거세게 우리를 찾아오기에 에베소 교인들에게 필요했던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더 절실하게 필요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바라고 원하옵기를 말씀의 적용입니다. 이번 한 주간 말씀을 펼 때에 이 기도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잘 외우고 기도하는 것처럼 이 기도문 저는 외우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 사랑의 교회에 있을 때 우리 지체들이 와서 기도할 때 꼭 오늘 말씀 가운데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 밝히 보여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들어갑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 어떤 말씀을 읽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에베소서를 읽어보셔도 좋겠고 평소에 묵상하시던 말씀을 읽으실 때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사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시사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존귀와 위엄을 회복시키시사 이 땅을 통치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를 내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내가 어떻게 하면 주 영광 위에 살까, 어떻게 하면 주님 찬양하면서 그리스도 살까를 고민하지 않아도 말씀을 펼 때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우리에게 인도하셔서 그리스도를 살아갈 수 있도록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총체적인 것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바울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는 것을 한 주간 넉넉히 경험하시다가 다음 주에 해와 같이 빛나는 얼굴로 이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의 영광이 이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로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일터와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혼란 전국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찬란하게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영광은 결코 견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맛보아 알게 하시고 자연스럽게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하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